로마서 3장 23절부터 다 아는 성경 본문 말씀 찾아서 어디쯤에 있나 좀 보시고 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다 아는 또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하니까 찾지를 못해, 그죠? 나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만 그러나?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간의 모든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 태어나서 있는 모든 사람, 그다음에 남녀,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빈부격차를 뭐 막론하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것은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래요. 또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68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죄를 안 지나? 안 지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예수 믿기 전에 대한 거 얘기만 해, 그죠? 그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럴 때, 지금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을 해. 그리고 교회 들어오고 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죄 가운데 살아. 근데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그냥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건 아닌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그분이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으로, 특별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리타이어 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 안 믿으신다 그래가지고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한마디가 뭐래요? 난 죄진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항상 살았기 때문에 뭐 잘 보이고 가리키고 본을 보이는 삶이고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봐서 누구 하나 또 거울을 비춰와서 자기가 잘못된 길, 또 헛된 길 이런 걸 가지 않았다는 거,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에게 참 잘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은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 죄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죄다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생겨나는 그런 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이 이제 흘러 지나가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가지면은 1년이면 몇 가지예요? 365만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나만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몸이 이래. 하여튼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간 365만 가지의 죄를 하루에 한 가지, 10,000가지 생각 중에서 뭐 365일이다 그러면 365만 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이면 365가지야. 근데 365가지도 우리가 100살, 요새 100세 시대니까 100살 기준하면 몇 가지예요? 36,500가지의 죄를 짓고 죄 없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그런 365만 가지라든가 36,500가지라도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내 생각에 내 기억에 뭐 살인을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이웃에게 잘못했다거나 누구를 비난했다거나 뭐 그런 거 기억이 별로 안 나. 난 죄 지은 거 없고 죄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죄가 왜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는가? 그러면 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죄가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범죄, 뭐 고범죄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유치한 거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10편도 나와 있지만 이와 같은 자범죄가 이런 거고 고범죄가 이런 거고 원죄가 이런 거다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sin, 죄. 그 sin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래.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원래대로 찾아가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활 쏘는 사람이 활을 쏠 준비를 해. 예? 그래가지고 저쪽 관역에다가 활을 쏴. 그래갖고 탁 놓으니까 활시계 떠나가지고 관역 정가운데 맞았어. 오케이. 예? 그런데 또 쐈는데 두 번째 활은 쭉 나가다가 딴 데 가서 맞아. 그러면 깃발을 들어. 그 깃발을 드는 깃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마르티아. 관역에 안 맞았다 이거예요. 예? 그게 죄야. 관역에 안 맞았다. 이게 죄야.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야. 우리 인간적으로 지는 죄들은 그 죄에 대한 부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원 근본적인 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지은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죄질 수 있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몸은 온전히 죄라고 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3장 1절부터 뭐라 그래요? 뱀이 하와를 꼬시러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다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니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는 거야. 아니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너가 죽지 않아. 첫 번째 뭐래? 죽지 않아. 하나님은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이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아니야, 죽지 않아. 너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다는 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데려올 때마다 이름을 져주잖아요. 이름을 져준다는 것은 그 속성을 다 알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냥 딱 코끼리 있는 거 코끼리, 그 다음에 사자, 하마, 이게 그냥 져주는 게 아니라 그 특성들을 아니까 이름을 져준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가 총명하고 굉장히 좋은 거지, 이제.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지혜 눈이 딱 밝아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어떤 시기에 깨어져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 자체가. 그렇게 돼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그럴까봐 너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네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 악을 판단할까봐 하나님의 먹지 말아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와요. 유혹이. 그게 죄의 시작이야. 유혹이 들어와. 욕심이 들어와.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왜 나는 못하게 하지? 왜 나는 못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들어가고 경쟁의식이 그 안에 들어가요. 우열의식이 들어가 버려. 내가 왜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지 꼭?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릴 권세를 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통제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을 무시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그 허물과 죄를 바로 뭐라 하냐면 허물, 하지 말아야 될 길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는 거, 가야 될 길 정도를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죄는 뭐냐? 허물과 죄를 여기서 나오는 죄는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않은 거, 그걸 죄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허물과 죄는 모든 율법과 모든 잔의 유전 다 포함되겠죠. 특별히 모든 율법에 포함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정령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그런 상황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이 그의 노력으로 그의 행위로 뭘 엮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냥 햇빛에 말라버리잖아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최선과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에 한 8절 한번 7절부터 6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는데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는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아셔. 근데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를 우리 구해. 근데 그렇게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원색이 됐어 이제, 그죠? 그 원형이 회복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이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죄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지만은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처치는 굉장히 큰 교회고 여러 한국 교회들도 그 교회 시스템과 교회 환경과 여러 가지를 배우러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빌 하이블 목사님에 대해서 참 존경도 하고, 야,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구나.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작년에 뭘로 물러났죠? 성범죄로 또 물러났잖아요. 사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중회종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목회라고, 이 정도 말씀을 전하고, 이 정도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설마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어떤 계기가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또 한 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느 한 사건이 하나의 시작이 돼가지고 그 사건에 말리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그런 우리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는 야, 그 교회가 대단히 진짜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축복됐다. 그런데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교회 와야 되고 목사님 쫓겨나고 자기 사임하고 교회 바람 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게 인정이 안 돼.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이 돼야 돼. 나는 언제든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죄지라고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나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한다 할지라도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는 나타나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게 죄야. 그 죄인의 결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을 하고 또 죄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뭐 창세기 3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들어 행할 때 내 기준을 갖구나. 선악을 판단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하시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고 난 다음에 다음 사사기를 읽을 때 사사기의 메인 그 문장이 뭐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 이게 옳고 이게 나쁘고 이게 옳고 이게 나쁘다는 그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내 소견대로 목사님 이거는 올바르고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데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내 생각에는 저 사람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해요. 누구 생각?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 하나님 생각에 나를 복종시키는, 굴복하는 게 그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뭐 오늘 이런 뭐 TV를 봤고 오늘 어디 도박장 갔다 왔고 오늘 또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앉아 있고 나 또 죄졌네. 그 고스톱 그때 투고만 하지 말고 그냥 원두 갖고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가져올 걸. 이렇게 하고 죄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야. 나무의 열매. 열매 따먹으면 열매 또 나요. 그 근본 뿌리, 나무 자체가 없어져야지. 그 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야. 그죠? 나라고 하는 거. 내가 이거야. 내가 이게 나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아니야. 그죠? 하나님 나라. 근데 죄가 있는 상태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돼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생각을 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내가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나가 있다는 나. 이 나는 정말 떨어지기 어려운 게 나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하나님 40년 동안 목회 사역한 거 정말 이렇게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죄야. 왜 죄야? 내가 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뭐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그 일들을 내 주도하에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감난산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야. 저는 말씀이 그렇게 묵상한데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기를 눌렀고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멸시, 곧 있어야 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하나로 현재로 돌아와 다 알아. 내일 어떤 일이 이 밤에 끌려가가지고 아침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님은 아시오. 그죠?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게 보통 그런 게 아닌데, 나로서는 두렵기도 하고, 나로서는 참 힘들기도 하고, 나로서는 아픔의 절정이기도 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십자가 위에 그 모멸감, 만약에 이 자인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런 나를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버리기 원합니다. 얼마나 애써 기도하셨으면 자기를 땀방울에 핏방울 되게 기도하셨겠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40일 금식기도 할 때 성령께서 하늘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와. 그죠?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과정 가운데 천사가 수종 들더라 나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사복음서 봐도 천사가 수종 들더라, 성령께서 도우시더라,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양 내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 나를 버리고.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나가 죄라는 거예요. 나가 내 기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너가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내 기준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기준은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 걸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돌아온 탕자, 죽었다가 살아나온 아들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잔치를 여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기준이야.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신발도 시키고 반지도 끼우고 샤치송이 잡아서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아들은 아버지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아버지 틀리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아버지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안 들어가 집에.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보다 더 어려워.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큰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 기준이 맞는 거예요. 내 기준이 맞아. 따라서 이 죄는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다. 근데 심각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아까 요한일서 1장 6절 있죠? 저 7절 한번 넘겨와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죄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받은 죄인이야. 날마다 만 가지 생각 지나가고 별의별 그런 비교식 지나가고 별의별 내 중심의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인정이 없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나는 아주 깨끗해 라고 한다면은 그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야. 말씀이 있으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드러나게 돼요. 왜? 죄가 보여. 그게 거울이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거울을 통해서는 내 얼굴밖에 안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내 속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드러나 보여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해야 돼. 아, 난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아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그래서 1장 9절이 나오는 거죠.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난 죄 안 져, 난 죄 없어, 난 오늘도 기도를 시작했어, 나는 지금까지만 나쁜 생각한 거 별로 없어 라고 한다면 자기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 자체가 아주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스쳐지라는 생각조차까지도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면,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의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백만 하면,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가 영원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인정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면은 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돼 가지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너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끗해진 것을 통하여 우리는 뭐라 그래? 칭의, 의롭게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천국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감동이야. 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아주 흉악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엄연한 사실 가운데 내가 죄인이 아님을 자꾸 피하면은 그분은 뭐냐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서, 그리고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이꼴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이야.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 딸이, 제 아들이, 제 아내가, 제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니야. 십자가는 그거 집이 아니에요. 그 나한테 사명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로 오라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래.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없지. 죽어야 없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이코로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죽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죽었구나. 그 죄로 죽었구나. 그게 인정될 때 내가 예수께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늘 한번 생각하고, 날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에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섭게 여기는 왜 죄 지면은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죄로 가려지는 삶이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해 복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인식하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건 십자가로 나가는 거, 예수께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